개봉하게 됩니다. 영화 관람은 나이마다 다른데요. 전체 관람가 이런 게 있고요. 12세 이상 혹은 15세 이상, 19세 이상, 옛날로 말하면 청소년 관람 불가, 성인들만 본다는 거죠. 19세 이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기준 두 가지가 선정성 그리고 폭력성이에요.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세상 말로 야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19세 이상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제는 폭력성입니다. 예전에는 죽이는 것도 멋있었는데 요즘은 찌르고 잘라내고 피가 튀고 막 이런 것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죠. 사람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잔인한 장면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고르라면 목이 잘려서 수많은 사람 보라고 전시해 놓은 것 아마 가장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울 왕의 목이 그렇게 달렸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사울 왕이 죽고 블레셋 군인들이 시신을 발견하고 목을 잘라내고 그 목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의 신전에다가 달아놓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사실 다윗 왕에게 가려져서 우리들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사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왕이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럼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주셔요. 지도자가 없을 때도 있어요. 필요하면 또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사들이 그랬고 필요할 때마다 지도자를 보내주시면서 진정한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웃에는 다 왕이 있어요. 왕을 중심으로 권력, 군사력 이런 것이 모아져서 힘이 막강해지고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믿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긴 줬지만 경고했습니다. 권력자가 생기면 언젠가는 너희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그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왕을 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허락해 준 왕,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세울 때에 고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심했겠지요. 물론 고심했다는 말이 하나님과는 안 어울리는 거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람을 뽑은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10번째도 아니고 첫 테이프를 여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생각하고 뽑은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도대체 사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뽑았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단 사울은 외모가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을 정도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185쯤 될 거예요. 얼굴은 미남입니다. 신랑감으로 최고지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집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따질 것도 없이 너무나 좋은 외모,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겉이 화려하고 멋있으면 얼굴값 한다고 뭔가 속은 시원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울은 집에서도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나귀 몇 마리 잊어버렸습니다. 부자입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귀 찾아 나갑니다. 부잣집 아들이 아니 일꾼 많은데 왜 저보고 가라 그래요? 일꾼들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종을 데리고 자기가 직접 사방을 돌아다니며 나귀를 찾을 만큼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찾다가 못 찾았어요. 끝까지 찾아야죠. 근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귀 찾으려고 나 보냈는데 이제는 나귀 걱정이 아니라 아들 걱정하게 생겼어. 그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거야. 내가 빨리 돌아가서 안심시켜 드려야지.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요. 재산이 중요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까지 사울은 다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말 그대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그런 효심도 깊고 생각도 깊었던 아들입니다. 신앙은요, 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했을 때에 누구의 소개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점장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면 그가 무엇인가 말해주리라.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 만나게 되고요. 사무엘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여러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예언을 했다. 다시 말하면 거진 교역자 수준으로, 목사 수준으로 그만큼 영에 충만했던 인물,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외모도, 효심도, 그리고 신앙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뽑을만 하지요? 예. 겉과 속과 신앙과 이 모든 것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택했습니다. 자, 왕이 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웁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걸렸고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속한 기스의 집안이, 그 기스의 집안에서 사람을 뽑았더니 사울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노라.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 중에 사울이라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사울이 안 나갔습니다. 내가 무슨 왕의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 여러분 보시기에
겁나서 안 나간 거 아닌가 그러는지도 몰라요. 처음 왕인데 왕이 나가면 백성의 책임자인데 뭐 하나 잘못되면 덤태기 쓰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가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 벌을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겁나서 못 나갔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겸손해서 안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앞에 사무엘과 만났을 때의 사무엘이 넌지시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냐? 바로 너와 내 집안이 아니겠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우리 베냐민 지파는 지파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지파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한없이 낮추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되면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시큰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가 돈 있다고 키 크다고 아니 뭐 왕 될 자격이 있어? 평상시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옆에 나라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침범하는 건 아니고 그 끝에 있는 조그만 성을 침범하겠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난리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동포를 치겠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왜? 겁먹어서. 괜히 꼈다가 우리도 죽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분노하여,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그들을 두려워했고요. 사울은 그 사건을 보고 마음속에 성령으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분노하면서 소 2마리를 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의 소들은 다 이렇게 될지니라. 여러분, 그 쪼개진 소를 받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웃나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사울왕의 말을 들어야지. 흩어진 백성이 하나로 쫙 모아졌습니다. 전쟁 나갈 준비가 된 겁니다. 사울의 리더십이 확인이 된 거예요. 다 흩어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하나로 쫙 모았던 인물,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전쟁 벌어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사울의 말을 듣고 결단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큰 승리를 얻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누구야? 사울왕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누구야? 사실 자기도 안 들었으면서 자기는 가기는 갔죠. 근데 끝내 안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놈들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사울왕이 대답했습니다. 이 좋은 날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날을 주셨는데 왜 그날 동포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비록 반발하고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다 포용했습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도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고
뭐 그딴 사람이 뭐 그 정도가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잠잠했다. 흥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세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러지 않고 잠잠하게 그 모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인내, 포용, 수용, 넉넉함 이걸 다 가진 인물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택했을까?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을까?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하게끔 만듭니다. 사울의 이 탁월한 모습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끔 만듭니다. 저도 저와 사울을 비교해 봅니다. 일단 외모는 안 되죠. 185가 돼야 되니까 잘생겨야 되고. 근데 그건 제 책임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예.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기 때문에 사울의 큰 키를 보고 뽑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가? 사울은 왕이 되면서도 한없는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었던 인물입니다. 목사인 나는 겸손한가?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고, 겸손에 어찌 보면 티를 내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진정한 겸손이 있는가?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목사님, 이건 목사님 나서야 됩니다. 딴 사람은 해결을 못해요. 목사님이 나서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착각을 합니다. 우쭐합니다. 진짠가? 내가 화전중앙교회 목사가 맞긴 맞아. 내가 뭐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그런 생각이 안 하려고 그래도 들어요. 그게 사람이겠지요. 사울과 같은 자리가 주어지는데 제가 사양할 이유가 없지요. 왜 그런 자리를 사양하겠어요? 안 가는 척 하면서 가는 거지요. 싫어하는 척 하면서 붙잡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겸손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넉넉함도 없습니다.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다 다르니까. 아니 목사라고 다 맞아? 맞지 않지. 목사도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자체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 나에게 그러한 여유와 넉넉함과 수용, 포용의 능력이 있는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자격으로서는 점수 미달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과 같은 열정, 위기의 순간을 그야말로 헤쳐가는 그러한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는가? 한 영혼을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는가? 눈물을 흘리는가? 생명을 거는가? 안 됩니다. 사울과 비교하면 내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 사울을 부정적인 인물로만 보면 안 돼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뽑았고 하나님이 세웠고 이스라엘 민족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울과 비교하면 우리는 점수가 딸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사울의 그 훌륭한 모습,
그 모습을 제가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던 그 조건 중에 하나를 갖추어가는 제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보며 자기를 비추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화전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후반기는 달라집니다. 왕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첫 번째 권력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종종 전쟁이 벌어집니다. 특히 그 당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많았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 드리기 전에 제사,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군목이, 사무엘이 와야 돼요. 왕인 사울은 그 영역은 터치를 못합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월권은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자만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전쟁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하다가 어쩔 수 없는데 나라도 해야지. 자기가 다 제사를 주도를 하고 예배를 다 집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부 다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기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전에는 인내하는 사람이고 참는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겁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임금이요. 임금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왕의 시대가 결코 길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선을 넘었던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면 사실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라도 사울이 돌아서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 백성, 타락한 백성, 그 백성을 완전히 진멸해라. 짐승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사울이 갔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왕도 포로로 끌고 오고 소도 양도 염소도 시원찮은 건 다 죽여버리고 든든한 놈들은 끌고 왔어요. 써먹으려고 아까우니까 전리품처럼.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들리는 짐승 소리는 뭡니까? 제가 몇 마리 가져왔습니다. 흠없는 거를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가 건강한 놈 데리고 왔습니다.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필요해서 잡아왔는데 내 욕심대로 잡아왔는데 그거 다 숨겨놓고 예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많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예배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순종의 명령을 왕이 거역했다. 사무엘은 책망을 한 겁니다. 결정적인 사울왕의 두 번째 실수, 회개의 기회가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다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지요. 위기에 이스라엘을 건진 구국의 영웅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을 기대했어요. 찾았어요. 다윗을 만났고 다윗이 진짜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자꾸 인기가 올라가요. 10,000명 죽였대요. 나는 1,000명 죽였고.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미워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죽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핑 돌 때는 들고 있던 창을 던지기도 했고요. 도망간 다윗을 지명수배하고 죽이겠다고 수많은 군대를 끌고 다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피난을 가다가 제사장들을 만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음식을 제공받았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칼도 얻어갔습니다. 나중에 누가 밀고 했어요?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을 뿐입니다. 너희들이 내 대적인 다윗을 도왔어? 너희들을 남겨둘 수 없다. 전부 죽여라. 칼을 아무도 못 대요. 성직자 목사를 어떻게 죽입니까?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고발한 그 사람한테 네가 다 죽여. 85명을 죽였습니다. 목사 85명을 다 죽인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잔인해졌습니다.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을 사울이 한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도 죽고 블레셋과의 큰 일전을 앞두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영매, 신접한 사울이 그런 사람 다 쫓아냈거든요. 무당들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베라벨 사람 다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날 좀 도와달라고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것이 사울의 죄입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너무 달라진, 너무 무너진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사울의 초반부는 참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뽑을 만한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모습은 한없이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보다 모자라니까 사울보다 더 타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탁월했던 인물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시원찮은 나는 얼마든지 무너지고 얼마든지 망가지고 얼마든지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뜻밖의 심판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생활의 염려와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휩쓸려가는,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 물론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복 주려고 하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손길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 길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지금도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냥 딴 사람 가는 대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말씀 따라. 그리고 의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답답하지요. 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왕권, 여기에 대한 미련과 욕심입니다.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주목하고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승질이 안 맞고 뭐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이래서 다윗을 미워한 게 전혀 아니에요.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악기를 잘 타서 자기에게 찾아온 악령을 몰아냈던 그런 아주 예술적인 감각도 있었고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근데 인기가 올라갔다고 하는 보고를 듣는 그 순간에 갑자기 다윗이 미워졌어요. 원수가 됐습니다. 왜? 그의 인기는 나의 왕권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어요. 이 왕의 자리에 대한 미련이, 왕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욕심이 아름다웠던 사울의 초반기의 모습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울이 참 바보예요. 처음엔 겸손했잖아요. 잘나서 왕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네가 무슨 왕이야? 뭐 저런 사람이 그딴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무리 반발하고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지명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만 들으면 된다고 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왕은 예전에 모세 여호수아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왕은 세습합니다. 사울의 아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본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충성하면 돼요. 왕권 신경 안 쓰면 돼요.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근데 왜 자꾸 거기다가 미련을 두고 그거 안 놓치려고 하고 그거 빼앗길까 봐 겁먹고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됐냐고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으로 남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땅을 분리할 때에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지요. 그 조카는 아브라함 때문에 다 먹고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다 부자 됐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삼촌이 네가 택해라. 말은 그렇게 해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지요. 이래야 되는데 이 조카는 욕심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을 때 좋은 부동산 다 잘라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초원도 별로 무성하지 못한 땅, 그런 땅만 받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동서남북을 다 팔아.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좌우로 걸어봐라. 그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건 뭡니까? 여기 메마른 땅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모든 땅이 내 땅이 되고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그가 땅의 미련을 갖고 부동산의 미련을 갖고 살았으면 어리석은 자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갔을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사울처럼 망가진 게 아니고요. 처음에 잘했어요. 나중이 더 잘해요. 마지막이 더 멋져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 마지막이, 내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았다. 이런 칭찬을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생명 포기했습니다. 다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처음 거, 중간 거 나는 다 잊어버린다. 오직 표대를 향해, 앞을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입니다. 뭐 왕년에 잘했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까지 나는 계속 달려간다. 주님을 향해 하늘의 상을 위해 나는 쫓아간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무슨 불순종의 본보기로 세운 거 아니에요. 사울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몰라요. 많은 사람은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목까지 잘려가지고 매달렸는데 범죄했다고 했는데 지옥 갔겠지.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타락한 사람인지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잘했다가 그 신앙, 그 모습을 다 잊어버린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에서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가도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저는 안 갑니다. 모든 사람이 손해본다고 다 멈춰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저는 갑니다. 제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복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고백이 그래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고백이 그래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사울처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하시고 바울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제 끝은 더 멋있게 하시고 제 마지막은 더 화려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를 향해 달려가고 오직 예수 그분만 보고 순종한 사람이다. 제가 그런 칭찬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그래요. 그냥 가라면 가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세요. 주님이 약속한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문 열렸어요. 성공하는 자리입니다. 무언가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서래요. 포기하래요.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바울이 찾아갔던 위대한 인생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사 그대로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가라 그러면 제가 갈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잘 돼도 서라고 하면 저는 설 겁니다. 진정한 복이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다른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일이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위대한 인생을 약속해 주시고 나는 너희들을 쓰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셨으니 더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을 믿지 못하고 고민하고 따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미련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